여러분, 우리는 수요일 날 계속해서 야고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죠. 잘 연결해서 말씀을 정리해 가고 있는 중 맞죠? 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에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 시험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함께 나누었죠. 지난주에는 믿음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 아주 중요한 혀의 사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정리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삶 가운데서 행함으로 나타나서 입증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들 우리 모두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문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크게 분류를 하면 역사서와 율법서, 시가서, 그리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분류를 좀 잘게 찢어서 이렇게 또 분류를 하면요, 그 분류 안에 지혜서가 포함됩니다. 지혜서라고 할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성경은 욥기와 시편과 잠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 분류에도 지혜서가 따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성경에서 지혜를 참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인지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게 됩니다. 다른 성령의 은사들, 가령 예를 든다면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강구하고 소원하는데 그만큼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런 은사들에 비해서 지혜에 관련된 기도들은 좀 횟수가 적은 것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매일 기도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은사 맞죠? 그리고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을 더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매일 구하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 이런 은사들이 저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지혜는 매일 구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그 일이 끝나면 지혜에 대한 기도는 없어지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가르침과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라 생각하는 이런 의사들만 계속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찾아보면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말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할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지혜롭게 행하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구해야 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성도들이요, 지식과 지혜를 똑같은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학문들을 종합해 보면 엘빈 토플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단번에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제1의 물결, 제1의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이었다.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 사회 전체적으로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제1의 물결이었다. 그리고 제2의 물결은
산업화의 물결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제2의 물결이었다. 제3의 물결은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여러분, 지금이 제3의 물결입니다. 정보와 지식의 물결인데 이것들이 또 엄청나게 사회를 많이 바꾸게 될 것이다.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책의 전체 요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정보가 돈으로 환산되어져서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정보는요, 몇 억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잘 활용하게 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르죠. 지금 얘기하는 제3의 물결, 지식과 정보화의 사회, 이 지식은 지혜랑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지식이 많은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옛날에 소크라테스는 지혜와 지식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뭐라 얘기했냐면요,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정의를 잘했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지식과 그 정보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꼬여져 가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잠언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진주는 금보다도 훨씬 더 가치가 뛰어난 보석 중에 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다가 지금 지혜를 비교하고 있죠. 지혜는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지혜가 더 소중하고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는 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의 이런 가치를 알았기에 자기가 지혜가 있고 자기가 좀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총명과 그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함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한번 보여줘 봐봐. 야고보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짓된 지혜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그 지혜를 행함으로 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야고보 사도가 지금 거짓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고보 사도가 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참된 지혜, 거짓된 지혜, 왜 이것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선생이 되고 싶어 했다는 거 함께 생각했었죠. 그런데 선생이 되고 싶어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있으면 선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선생에게 지식과 지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밑바탕에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만 있다고 선생이 될 수 없지, 안 되지. 야고보의 입장은 지금 이런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뽐내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로만 떠들어대지 말고 행함으로 한번 보여줘 봐봐. 네 안에 진짜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줘 봐봐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야고보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선생이 될 그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과 함께 믿음이 있냐? 너의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너가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 사람을 향한 제대로 된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을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선행은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에 기인하는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온유의 성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이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 온유가 점점 더해지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 얘기하십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모습 속에서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내적인 온유함,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함은 선행을 통해서 나타난다. 부드럽고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는 그 온유한 마음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그 선행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총명하고 지혜가 있다고 자랑하는 이들에게 야고보는 지금 이런 온유함의 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총명과 그 지혜를 한번 보여줘,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고보 2장 18절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한번 보여줘봐라, 이렇게 촉구했죠. 그 촉구와 같은 맥락에서 동일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떠들지 말고 그거 한번 행함으로 보여줘 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자랑. 아멘. 여러분, 거짓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는 원문에서 살펴보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 둘 다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열심, 열정, 이런 것들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지면 질투, 시기,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했죠.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수식하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독한 시기, 그냥 시기가 아니고 독한 시기라고 그러죠. 이 독한이라는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쓴물이라는 거예요. 쓴물. 마셨을 때 너무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런 쓴물을 독한이라고 나타냈는데, 이 독한 시기라는 말은 열등감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시기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의 가치를 애써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서 비방을 일삼는 태도를 독한 시기라고 그렇게 성경 본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 지혜에는 독한 시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독한 시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독한 시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독한 시기를 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본 적이 있나요? 잘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요, 가지고 있을 만큼 가지고 있고요, 그런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독한 시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일이 잘 풀리면 또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런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방하는데 열을 올리게 됩니다. 나의 주장과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 내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내 말이 뻥이 아니야, 내 말은 논리적이야, 일리가 있어,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해내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거기다가 쏟아붓는다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사람에게 확정된 일은 아니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진짜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야, 진짜 잘 됐다, 이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사나 교회에서 교육부 총괄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름이었고요. 각 부서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을 때 총괄이 이제 수련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방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과 대화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운전하는 중에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시기하고 있구나, 질투하고 있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것, 내가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운전하는 중에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네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이거 제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거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운전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모습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살펴야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봐야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나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는데 나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 지혜는 다툼이 있습니다. 다툼은 원문에서는 이기적인 야망, 파당심, 강한 당파 근성, 이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다툼은 자신만을 내세우려고 저급한 술책도 불사하는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열매 중에 당 짓는 것,
육체의 열매, 당 짓는 것,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21절 지금 계속해서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당 짓는 것, 이것은 육체의 열매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실제로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암적인 요인은 이기적인 야망에서 비롯되어지는 파당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해 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작은 문제를 둘러싸고 파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문제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나중에는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파끼리 싸우다가 결국 교회가 쪼개지는 것 저는 여러 번 확인했었습니다. 그거 별건 아닌 문제인데, 서로 대화하면 충분히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왜 그것 가지고 교회가 저렇게 됐을까?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당파는 늘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 당파의 중심에는 거짓 지혜인 다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시기와 다툼의 추악함을 아주 적나라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은 거짓 지혜다.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툼을 왜 지혜와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짓 지혜에서 비롯되는 다툼을 일삼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야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야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자신이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내세워서 이제 더 큰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거짓 지혜로 당파를 만들어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마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자신들은 당파와 다툼을 만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추진해 갈 때 그 일들을 추진해 가면서 당파가 생기고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긴다면 그건 다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당파와 다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망에 사로잡혀서 다툼을 만들어내는, 당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중에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포장합니다.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낙인 찍고 그들을 처음에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자꾸 심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아주 악한 무리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죠.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목사들의 야망 때문에 거짓 지혜의 결과물인 다툼이 교회 안에서 곳곳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정했을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명과 야망은 종이 한 장 차이다. 진짜 한 끗 차이구나. 하나님께 소명 받아서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거기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야망이 되어버리는구나. 여러분, 사역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 안에도 야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 안에 있는 부담감 가끔씩 나누었잖아요. 교회가 빨리 커지면 좋겠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 나누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게 제 야망에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렇지만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길대로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조급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도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확실하게 돈독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목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야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거짓 지혜로 공동체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살피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거짓된 지혜가 있다면 자랑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의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에 야고보는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자랑만 하지 말고 13절 말씀에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지혜 가운데는 독한 시기가 있고 거짓 지혜 가운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네 지혜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면 온유함으로 네 지혜를 한번 나타내 봐봐. 야고보가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거짓된 지혜를 버리고 참된 지혜를 가지기 전에는 자신의 총명이나 자신의 지식,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겉으로는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마음속에 거짓 지혜인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다면 그가 가르치고 있는 진리에 역행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가르칠 때는 뭐라 가르치겠어요? 참된 사랑을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배려해야 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진심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아니요. 이 사람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기가 있고 다툼이 들어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범은 보이지 않고 그냥 말로만 가르치는 사람들인 거죠.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짓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사랑해라, 겸손해라, 배려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네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 네 안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르치는 자리에 서면 안 돼.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지혜를 분별하여서 제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거짓 지혜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런 거짓 지혜의 근원이 어디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지혜의 근원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땅 위의 것이라고 말하죠. 이 땅 위의 것이란 말은 오류를 범하기 쉽고 그르치기 쉬운 인간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 세상적인 기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잖아요. 불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른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근데 세상 물정 모른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이 말은 법과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굳이 그대로 법대로 네 잘났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물정 모르네. 이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세상 물정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기준이 시대마다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들의 그 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꼼꼼하게 잘 챙겨서 생각해 보면 피해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은 불완전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쉽게 변하는 상대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서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계속 생길 겁니다. 법이 바뀌고 또 법이 강화되면서 예전에는 문제 안 됐는데 지금 문제되는 이런 것들 앞으로도 계속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지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거짓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항상 땅의 일만 생각하고 신앙적인 면은 다 외면해 버려요. 신앙적인 면을,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면 뭐라 얘기합니까? 세상 물정 모르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거짓 지혜의 두 번째 근원은 정욕의 것이라 말합니다. 이 정욕의 것이란 말은 욕구와 정욕에 복종하면서 감각적인 본성에 지배받는 그런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처럼 본성적인 욕망에 지배되어서 살아가는 삶, 성령이 아예 결여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정욕적인 것이라는 말은 타락한 욕구나 성향에서 솟아나는 세상적인 지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에서 이 정욕적인 것에서 난 거짓 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확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아파트 외벽에서 페인트 칠하는 사람이 스마트폰에 음악을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시끄럽다는 이유로 한 사람이 그 생명줄을 칼로 끊어버렸죠. 14층에서 떨어져서 이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가해자는 아주 감각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내가 편안하게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줄을 끊어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대로 한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고, 이런 지혜는 악한 열매들만 계속 맺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원은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죠. 악한 영을 닮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서 기인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러한 거짓 지혜를 조장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이죠. 여러분 바로 통제되지 않는 혀의 근원과 같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의 지혜의 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독한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을 품도록 부추기고,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세력의 지배를 받는 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열을 일으키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거짓 지혜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의 이러한 지적은 시기와 다툼을 일삼았던 초대교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지혜, 인간의 정욕으로부터 온 그 지혜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에서부터 온 그 지혜들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야고보의 권면처럼
이제 세상적이지 않은 거룩한 것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인간 본성과 미혹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더 이상 헛된 지혜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거짓 지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혼란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처리해 갈 때 일관성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다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죠. 이 모든 악한 일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위들을 다 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간에 교회일지라도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평화를 깨뜨리는 다툼과 무질서와 파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지금 거짓 지혜의 결과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참된 지혜의 중요성을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지혜는 이런 거야. 거짓된 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 망가져. 너 자신이 망가져. 그렇기 때문에 참된 지혜가 정말 중요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지혜를 잘 분별해야 함을 동시에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다면 성령 충만과 지혜 둘 중에서 어떤 걸 구해야 할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혜를 성령 충만과 동급으로 놓고 고민한 이유는요, 지혜롭다면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잘 처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지혜롭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결정하면 이 세상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잘 살아갈 수 있겠네, 지혜가 있으면. 또 지혜롭다면 무엇을 하든지 돈도 벌 수 있겠다. 지혜롭게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하고 이렇게 가면 돈도 벌 수 있겠구나, 명예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지혜를 동급에 놓고 내 소원 한 가지, 뭐를 구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가 저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지만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 지혜롭게 결정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 그런 생각들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매일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전에 내 안에 거짓 지혜가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독한 시기와 야망에 근거한 다툼에 거짓 지혜가 있다면 이 지혜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되구나. 그래야 내 안에 참된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도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독한 시기와 야망에 근거한 다툼에 거짓 지혜가 없는지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고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